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의 다니엘서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6절로 47절 있는데 2장 46절로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네, 신들의 신, 왕 중의 왕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 46절 47절 신들의 신, 왕 중의 왕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고 신 중의 신, 참된 신이시죠. 또 왕 중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오직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고 회개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앞부분 보면 이에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큰 상을 주면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황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앞에 왜 엎드려 절을 합니까? 우리 앞선 내용을 지난 시간에 좀 다루었습니다. 다니엘 2장은 이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다 꿈을 꿨는데 하도 꿈이 괴이하여 도저히 그 꿈을 알 수가 없어 그 바벨론의 술사들, 점성술사들, 마술사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그 꾼 꿈의 해석을 한번 해보라.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하도 자랑을 하고 교만했겠지요. 바벨론의 술사들, 능력자들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평소 그렇게 하고 다녔겠죠.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능력이 많다고 내가 바로 신의 예언을 담지하는 신탁자다라고 자랑을 했으니 어디 한번 내 꿈도 한번 맞춰봐라. 그렇게 문제를 냈는데 아무도 못 맞춰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도 죽음 일보 직전이었는데 다니엘이 세 친구하고 같이 기도하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다뤘어요. 여러분, 친구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옵소서.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을 알아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니엘에게 꿈을 알려주시고 그 꿈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예전에 신세진이 있는 그래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도와줬던 아리옥이라는 사람 불러가지고 왕에게 가서, 황제에게 가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시오. 그래 황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대목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놀랬겠어요? 자기가 꾼 꿈인데 이 이스라엘 소년이 자기가 꾼 꿈이 뭔지를 맞춰요. 그리고 자기는 도저히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 소년은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해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 다니엘이 맞춘 꿈은 도대체 뭔가? 그 그림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밤에 꿈을 꾸다가 이 환상을 본 거예요. 큰 신상이 나타났는데 머리는 금이에요. 반짝반짝하는 금. 그리고 가슴 쪽은 은이에요. 내려갈수록 금은 동으로 내려가는.
마지막에 밑에는 쇠, 철, 금, 은, 동, 철로 구분된 거대한 신상을 꿈속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큰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꽝 치면서 다 부서져 버리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금은, 머리에 금으로 된 건 바로 당신이다. 바벨론의 군주, 바벨론이다. 그런데 바벨론 다음에 나타날 나라를 가슴에 있는 은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 은에 해당하는 나라는 바벨론 다음이니까 메대와 바사죠.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가 동이에요. 그런데 금, 은, 동으로 마치 뒤로 갈수록 조금 못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죠. 세 번째 나타날 나라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고 나타날 나라는 헬라입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가 쇠, 제일 강한 거잖아요. 비록 우리가 귀금속으로 가치는 제일 떨어질지 몰라도 금, 은, 동, 철이니까. 그러나 철이 가장 강해요. 그런데 철이 반쯤은 철이고 다리로 내려가 보니까 반은 흙이에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 시대를 나타낸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 종아리 부분은 철이, 그건 로마죠. 로마, 가장 강한 제국 로마. 로마도 나중에 분열될 것을. 그래서 마지막에 분열되어서 쇠와 흙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건 뭐냐? 요즘 이게 바로 갈라진 유럽의 나라들, 유로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해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살아오는 시대에 뭔가를 맞추려고 하는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나타나는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다.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 계속 나오죠. 이기는 자가 바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다. 전형적인 세대주의적인 해석, 전형적인 영적인 해석, 그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겸손해야죠.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주셨으니까 그럼 그러려니 하고 이제 보는 거죠. 아, 나중에 나뉘어지는 철과 흙으로 혼합된 그런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정도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보았던 환상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중에서 날아온 돌, 산돌, 뜨인 돌, 이게 뭐겠습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 제국을 박살낸 것이 뭡니까? 물론 나중에 게르만 용병들이지만은 역사상으로는, 그러나 로마를 집어삼키고 로마를 정복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먼 훗날 로마를 정복하실 예수, 메시아를 상징하는 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주시다, 거룩한 자다. 나중에 또 다른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는데, 그때는 순찰자 거룩하니로 나옵니다. 돌하고 같은 거죠. 이 꿈을 꾸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고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7절까지 읽었지만은 48절에 선물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의 지혜를 높이 사서, 물론 이 꿈을 해석해 줬다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앞세부터 우리는 식물만 먹겠습니다 하고, 그러나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또한 총명했기 때문에 그런 게 쌓여서 결정적으로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인력 바벨론의 최고 지도자로, 48절에 보면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러잖아요. 또 다니엘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들도 중용시켜 주시오. 그래서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관리로, 다니엘은 왕궁에 머물면서 지혜자의 우두머리로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특이한 장면이죠.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 왕이 일개 이스라엘 잡혀온 포로 소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신들 중의 신이고 왕들 중의 주이시다. 왕들 중의 주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 즉 신들의 신, 왕의 주, 이건 나중에 또 조금 다른 변형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뿌리는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신 중의 신이고 모든 왕 중의 왕이십니다. 대주제이십니다. 우리 다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 진짜 있는가? 그 하나님이 정말 신 중의 신인가? 한번 고백해 보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이 이방군주인 느부갓네살이 이 신명기의 신앙 고백을 똑같이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바로 저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다. 느부갓네살이 모세 오경, 즉 율법책을 평소에 늘 끼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신명기 저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마 신명기 말씀을 몰랐을 텐데, 그런데 느부갓네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신명기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저 말씀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두루마리에 써서 말씀으로 기록해서 남겨주셨지만은 느부갓네살에게는 강력하게 역사하사 오늘 우리 기도 앉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로 하여금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의 고백을 그대로 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중의 신이고 주중의 주시다. 신명기의 고백과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건 우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성경 전체를 통해 계속되는데, 그런데 조금 이제 차이를 두자면 신명기에서는 왜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했는가? 한번 볼까요? 신명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17절 18절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신명기의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고 왕중의 왕이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모든 왕들을 다 발 아래 무릎 꿇리시고 이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위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헐벗은 자, 소외된 자, 이 사회의 소수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고 진짜 왕 중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의 위대한 군주로 불리는 느부갓네살이 페르시아의 위대한 군주로 불리는 고레스가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그 사회의 고아 나그네들 돌봤겠어요? 이 세상의 위대한 나라의 대통령이, 일국의 왕이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정말 보호하고 혜택을 베풀고 하겠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왕이 진짜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은 조금 다르죠.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조금 이따 보고요, 왕 중의 왕, 그 다음에 주 중의 주를 또 고백하는 부분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오. 신명기 신앙 고백을 바울이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니엘서를 통해 이방군주인 느부갓네살이 동일한 고백을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또한 그 서신을 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모든 신중의 신, 모든 왕중의 왕, 모든 주중의 주시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신앙 고백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고 그에게는 죽음이 없으시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신중의 신이시고 왕중의 왕이시고 주중의 주시다.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디모데야, 이것을 명심하라. 이 서신을 보는 성도들이여, 이 사실을 명심하시오. 반복이죠. 잊어먹을까봐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에 한 거죠.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제일 마지막 책인데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은 항상 같이 가죠. 17장 14절인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이 바로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사도 요한의 고백은 왕중의 왕, 주중의 주, 신중의 신이 누구시냐? 그는 바로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 그리스도가 신명기에서 고백한, 또한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바울이 고백한 바로 그 주중의 주, 왕중의 왕은 바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에게는 이김만이 있을 것이다. 승리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기필코 이기리라. 요한계시록 새벽에 제가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상황과 배경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100세 가까운 노인이 그 천형의 섬으로 유배당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그 상황을 돌파합니까?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께서 이기는 자신이 나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도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뒷부분에 19장에도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걸 제가 안 했군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에도 한 부분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9장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데 그는 이기는 자고 철장을 가지고 새로 된 지팡이를 가지고 만국을 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주님은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은 그러나 신중의 신 또 왕중의 왕이라고 고백할 때 어떤 요소 때문에 그랬는가? 철장권세로 만국을 다스리시고 이기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그런 신명기적인 요한계시록적인 말씀이 아니라 조금 디모데전서하고 좀 비슷한, 그는 죽음이 없으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고 신비한 분이죠. 거룩한 분이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걸 다니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은 다니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 얘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욥입니다. 욥. 첫째는 욥인데 12장 22절에 있는 욥기,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은밀한 데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모든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욥의 고백과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일맥상통하죠. 또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은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의 고백이고, 또한 유명한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조금 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조성하시고 지으셨는데 은밀한 데서 나를 지으셨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압니까? 어떻게 생명이 지음받는지를 아나요? 아무도 모르죠. 은밀한 데서 생명을 조성하시는 분, 내가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무언가 은밀한 데서 행하시는 그 주 중의 주, 왕 중의 왕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과 욥과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신명기, 또 바울의 고백, 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고백, 또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다윗과 욥과 또한 사도 요한과 바울, 이들은 전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요, 당연히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방의 군주입니다.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특히 성경에 써져 있는 것하고 똑같이 고백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의 군주가 되신다 라는 위대한 선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한 번 더 고백해요.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게 4장입니다. 자, 그림 좀 가져왔죠? 왼쪽에 있는 괴물처럼 보이는데 느부갓네살이 저렇게 전락을 했다, 미친 사람으로. 오른쪽도 막 숲속을 들짐승처럼 막 헤매다니는 모습을 상징한 그림이에요. 왼쪽 거는 외국에 있는 그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저거 이제 복사해가지고 쓰는 그림이고, 오른쪽은 목판한데 제가 실어왔습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이제 아마 이상한 꿈을 꾸면 굉장히 긴장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예 꿈 내용을 다 밝혀줍니다. 꿈속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하늘까지 닿았어요. 얼마나 권세 있게 생겼는지, 얼마나 열매가 많이 달렸는지, 그 밑에 그늘은 얼마나 풍성한지, 모든 짐승들이 쉬어가고 열매를 따먹고 비길 자가 없는 권세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갑자기 순찰자, 거룩한 자가 쫙 내려와서 13절을 성경 가지신 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4장 13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막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그 가지를 쳐버리고 밑둥을 잘라라, 그루터기만 남겨라, 그리고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밧줄로 쇠사슬로 칭칭 동이고, 그리고 내버려 두어서 이슬에 젖게 하고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먹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 거룩한 자가. 16절.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랬어요. 한 30여 년 느부갓네살이 지배하는데 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들짐승처럼 광기에 젖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걸 해석할 수가 없죠. 그게 바벨론 또 그 지도자로 있던 다니엘을 또 불렀습니다. 19절부터 보면 벨드사살이 그 꿈을 듣고 번민합니다. 야, 이걸 왕에게 말해줘야 되나 말해주지 말아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꿈을 풀이해 줍니다. 그 나무는 왕이요. 그런데 왕이 교만하여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치셔서 7년 동안 풍상노숙을 하게 하시고 짐승처럼 살게 하신다는 예언의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들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그를 그래도 생각해주고, 왕이 공의를 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입니다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인데 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그 꿈꾼 대로 들짐승처럼 전락해서 7년 동안을 숯불 속에서 미친 사람으로 삽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게 그런데 다니엘서의 난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역사 기록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겠습니까? 바벨론의 황제가 미친 사람이 돼요. 7년 동안을 지냈는데, 근데 일반 역사 기록에는 없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여러분, 일반 역사책이 맞을까요? 성경이 맞을까요? 일반 역사책은 숨겼을 가능성이 많아요. 왕의 부끄러운 면이니까. 성경은 다니엘서를 통해 꿈을 주시고 예언을 하신 다음에 그 예언은 이러한 뜻이라는 걸 다니엘을 통해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하셨다 3번이나 기록이라 3번이나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광기에 휩싸인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돌아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과연 7년이 지나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 띄어져 있죠. 그 기한이 참에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미친 사람으로 살았는데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광인이었는데 다시 정상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비로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야말로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딱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2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다니엘이 경고를 하고 돌이키라, 공의를 행하라,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된다. 그때 잘 들었으면 좋았으련만 7년 동안의 시련 끝에 그러나 그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7절에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고백해요. 경솔하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자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 4장 35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엄을 비로소 느부갓네살은 2번에 걸쳐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며 또한 마침내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 물론 앞선 꿈은 아직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오기 전이라 먼 훗날 실현되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랬는지 정말 그런 일이 있겠어? 먼 후대의 일인데 누가 알아? 그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번째 꿈을 통해 여지없이 그 꿈대로 역사하셔서 7년 동안의 광기 어린 생활 속에 마침내 그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영광을 주시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와 욥과 다윗과 또한 바울과 사도 요한과 특히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을 봅니다.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일까? 우리도 마땅히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 아마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왜 신중의 신이고 왕중의 왕이고 주중의 주라고 하십니까? 위대한 창조주시지만은 정말 병들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연말연시인데 정말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가 위대하신 왕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다면 그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서 어려운 이웃들, 슬픈 자들, 병든 자들을 마땅히 돌아보고 또한 마음으로 돌아볼 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가 도움의 수단을 표하고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일에 조금 힘써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은 왜 왕중의 왕, 주중의 주라고 불리는가? 은밀한 데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숨겨놓은 모든 것, 은밀한 중에 있기 때문에 남들은 전혀 모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누군가 꽁꽁 숨겨두고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되고 포장한 것도 하나님은 다 들춰내시니까 반드시 진리가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이 세상은 거짓과 위증이 판을 칩니다. 제가 곧잘 한 번씩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제 법을 공부했잖아요. 그 법이 뭐 하는 거냐면, 사건이 터지면 양당사자가 생겨요. 그러면 물어봐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난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요. 나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뭐가 진실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오라 그러고 그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것이 진실이겠거니 하고 추정하는 게 재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실 진실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근데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 저는 교회는 다를 줄 알았어요. 교회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도 똑같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양당사자가 있어요? 물어봐요. 억울하다고 그래요. 이분한테 물어봐요. 억울하다고 그래요. 진실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세상처럼 법정을 열고 재판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포장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밝혀내시고 거짓을 고하고 위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굳세게 늘 견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뭐가 진실인지 아무도 몰라요. 다 억울하다 그래요. 내가 진리라고 다 주장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묵묵하게 그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처럼 이방구주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그 은밀한 중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는, 바울의 고백은 그분에게는 빛만 있다, 어둠이 없고 빛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다. 또한 사도 요한은 철장을 가지고 앞에 있는 만국을 다스리시는, 대적을 쳐서 이기시는 이기는 자, 어린 양이라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두 번째의 신앙 고백은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도 뭐 그렇겠어 내가 하는 순간 완전히 낮아져서 들짐승신세로 전락하여 미친 사람처럼 7년을 살게 하신 그 과정을 통해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을 칭송하게 만드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신중의 신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 앞에 낮아져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항상 주를 높이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느부갓네살의 말이 두 개가 돼요. 하나는 다니엘이 경고합니다. 왕이시여, 이거 하나님이 왕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빨리 당신의 태도와 삶의 방향성을 회개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돌리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왕을 크게 낮추실 것이오. 경고했거든요. 근데 딱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이 군주인데 하는 순간에 낮아지는. 그래서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칭송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과정이 없이 우리는 그저 겸비하여 낮아져서 나는 낮추고 주만 높이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푸틴, 중국의 시진핑,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죠. 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왕중의 위에 있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주중의 만군의 군주 위의 군주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두가 다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직 진리 가운데 계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들을 잘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 만왕의 왕,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와 모든 개인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